오늘 우리에게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두 군데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순서 설교는 다음 주부터 계속하고요. 오늘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그 표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1절부터 3절 교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함께 있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다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40절입니다. 제가 먼저 35절을 읽습니다. 날이 새니 치안관들은 부하들을 보내어 그 두 사람을 놓아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간수는 이 말을 바울에게 전하였다. 치안관들이 사도님들을 놓아주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치안관들이 로마 시민은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공경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치환관들에게 전하니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서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치안관들은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데리고 나가서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청하였다.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하나님 주신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바울 사도께서 신라와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을 하실 때 벌어진 일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했고, 그렇게 다들 얘기하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주 예수의 신분으로 마지막에 로마에 끌려가서 6년 후에 목이 베어서 죽는 순교를 당했던 그 시간도 바울 사도의 선교의 시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4차 선교까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은 2차 선교 때 벌어진 일입니다. 빌립보란 도시에 갔습니다. 빌립보는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전도하러 다니시다가 귀신 들린 소녀를 만납니다. 귀신 들린 소녀가 바울 사도를 계속 귀찮게 쫓아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조금 귀찮아했다, 성가셔할 정도로 바울 사도를 쫓아옵니다. 보다 못한 바울 사도께서 손을 내밀어서 귀신 들린 소녀를 고칩니다. 그래서 그 소녀를 구원합니다. 좋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소녀에게. 근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소녀는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점을 잘 쳤습니다. 꽤 용하다는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 귀신 들렸던 소녀는 노예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녀를 소유한 여러 명의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점 잘 치는 귀신 들린 소녀를 이용해서 적지 않은 양의 수입을 거두어 들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은 많이 있죠. 한국에서도 보면은 소위 앵벌이라고 해가지고 다니지만 사실은 그 돈을 다 가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좀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부려먹던 그 수입의 원천이었던 소녀가 병이 나가지고 정상인이 되니까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화가 난 겁니다. 분노한 겁니다. 왜죠? 지갑에 들어오는 돈의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미웠죠. 근데 이 사람들을 고소하려니까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거짓 증거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곳에 와가지고 이상한 가르침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 그렇게 이제 치안관들에게 호소를 하죠.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좋은 일 한 건데 감옥에 갇힌 거죠.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두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조금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한 것은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감옥 안에서, 어둡고 습한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즉 어두운 감옥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밝은 천상을 향한 성전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밤중에 기도와 찬양을 하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러면 바울과 사도가 얼씨구나 하고 도망가야죠. 탈출해야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감옥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감옥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수가 있었는데 자기들이 도망가면 간수는 죄인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죄를 물어서 그는 사형에 처할 처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아내와 수많은 자녀들은 일순간에 남편과 아버지, 즉 가장을 잃는 가족이 될 처지였던 것을 바울 사도는 잘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있습니다. 간수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나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그냥 자결하자. 그래가지고 그 칼을 들고 목에다가 가까이 댔을 때 감옥에 있던 바울이 큰 소리로 말립니다. 나 여기 있어. 성경에 보면 나와요. 나 여기 있어. 스스로 목숨을 해하지 마십시오. 간수는 깜짝 놀라서 바울 사도에게 찾아가고, 이상한 일이죠.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그 간수와 함께 그 간수의 집으로 갑니다. 집이 근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 가서 그곳에서 바울 사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간수와 가족들은 그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생명의 은인이 됩니다. 그리고 날이 밝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석방하라고 치안관들이 얘기를 했는데 간수가 와가지고 사도님이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제 사도들을 정중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그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로마 시민인데 어떻게 정당한 법적 절차도 없이 우리를 태형을 가하고 감옥에 가두냐. 그 말을 전하니까 치안관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는 어떤 죄의 유무를 막론하고 정당한 그 트라이얼, 법적 절차를 밟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없이 태형을 가하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발칵 뒤집힌 거예요. 공포에 떨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 제발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이 도시를 떠나주시면 안 됩니까? 막 손바닥에 손금이 사라질 정도로 막 빌면서 간청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교회의 처소로 사용하고 있던 자색 옥감 장수였던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만나 말씀과 간증으로 그들을 격려합니다. 가정교회였던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와 자색 옥감 장수였던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들, 이제 새롭게 교인이 된 그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귀신 들렸다가 구원받은 그 소녀, 이렇게 교회 멤버가 되어서 중심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훌륭하게 건강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야기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16절에서 나오는 하루의 한 시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16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어느 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느 날이 어떤 날이었을지. 어느 날은 밝은 날이었습니다.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계획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고
부드럽게 삶이 더 좋을 것 없이 흘러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평범하기만 했던 어느 날에 뜻밖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찬란하게 빛났던 어느 날은 한순간에 매를 맞고 살점이 뜯어져 나가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격리되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어두운 감옥에 두 발과 두 손이 착고에 묶인 채 갇힌 고난의 밤으로 탈바꿈 맙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그 고난의 감방에서 한밤중을 맞이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미드나이트, 저녁 12시쯤 한밤중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한밤중이 두 사람에게 구원의 한밤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날이 새니라고 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야기예요. 어느 날 한밤중이 되었다가 날이 새니. 여러분의 어느 날은 평범한 날입니다. 밝은 날입니다. 계획대로 흘러가는 일상의 날입니다. 2024년 1월 7일 어느 날이 또 되어서 계획한 대로 씻고 아침 드시고 옷도 좀 괜찮게 차려입고 머리도 만진 다음에 자녀손들 데리고 교회에 온 어느 날입니다. 계획한 대로, 기대했던 대로 잘 풀려가는 그런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은 내가 기도하기 원하면 기도할 수 있는 날입니다. 어느 날은 내가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할 수 있는 날입니다. 어느 날은 내가 먹고 싶은 것 먹을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그런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은 이렇게 예배당에 가족과 함께 찾아와 예배를 드리고 반가운 교우들과 정겨운 식사를 나누는 좋은 날입니다. 어느 날은 건강이 괜찮은 날입니다. 어느 날은 사람들과의 사이도 좋은 날이고 자녀들과 부모와의 사이도 좋은 날입니다. 어느 날은 매년 성탄절이면 성탄 추리 앞에 모여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뜯으면서 하하호호 기뻐하며 시덥지 않은 농담도 좀 해가며 보내는 그런 날입니다. 그게 어느 날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늘 이런 어느 날이 지속되진 않습니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어느 날에 고난이라는, 역경이라는, 환난이라는 뜻밖의 손님이 인생을 찾아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느 날이 고난의 날이 되지 않았듯이 나의 잘못도 아니고 상대방의 잘못도 아닌 뜻밖의 어두운 날이, 어둠이, 고난이, 역경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인생에는 이렇게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뜻 안의 일이 가득하면 참 좋겠는데 꼭 인생은 참 신묘막측해서 뜻 밖의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흘러갑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해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날에는 꼭 뜻밖의 일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이렇게 뜻밖의 일이 일어나면 어느 날에 있었던 그 빛은 어둠에 집어삼켜집니다. 그리고 그 어느 날은 전속력을 다해서 한밤중을 향해 치닫습니다. 그런데 때가 차면, 때가 무르익으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날이 새는 새날을 허락하십니다. 영속할 것만 같았던 한밤중은 결코 영원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배워가게 됩니다. 빛이 어둠을 영원히 삼키는 것처럼 보여도 빛이 임하기만 하면 어둠은 나 살려라 하면서 달아나는 법입니다.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변방 북쪽에 한 노인과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말 한 마리가 있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그들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르던 말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노인에게 와서 아이고 어떡해요, 화가 임했군요 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럼 그들을 보고 노인들은 화라고요? 이게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답합니다. 며칠 후 어느 날 도망갔던 그 말이 국경 너머에 있는 들판에 가서 야생마들을 잔뜩 데려옵니다. 이 녀석의 말이 좀 능력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야생마를 잔뜩 데려옵니다. 사람들은 그건 보고서 와, 복이 임했네요, 부자가 되셨어요, 막 좋다고 난리를 칩니다. 노인은 그들을 보며 말합니다. 복이라고요? 화가 될지 누가 압니까? 며칠 후 어느 날 노인의 아들이 야생마를 타다가 떨어집니다. 얼마나 심하게 떨어졌는지 평생 불구 절름발이가 됩니다. 사람들이 또 알고 찾아와서 아이고 어떡해요, 화가 임했네요 하고 또 난리법석을 치는 거예요. 노인은 또 그들을 가만히 보면서 화라고요? 이게 복이 될지 누가 합니까? 라고 해요. 얼마 뒤 어느 날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말이 야생마들 데려왔던 그 적국이 침범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이 살던 나라는 모든 청년들을 징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끌려나가고 대부분 다 죽고 혹은 불구가 되어 돌아옵니다. 다만 이 노인의 아들만 절름발이었기 때문에 징집되지 않고 남아서 아버지와 함께 생명을 유지하며 행복하게 인생을 살았다. 이게 이제 인생지사 세옹지마의 내용이에요. 인생이 아무리 어두운 한밤중 같아도 반드시 새날은 오게 된다, 뭐 이런 말이기도 하죠. 문제는 새날을 맞이하는 모습이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새날을 맞이하는 모습, 즉 한밤중을 지나는 모습이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인생지사 세옹지마는 어떻게 보면은 운과 불운에 대한 어떤 우연과도 같은 일에 대한 얘기지만 성경은 우연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한밤중에 어떻게 이 시간을 보냈냐 하면 치안관들과 고소인들은 한밤중에 집에서 편안히 잠을 잤습니다. 코를 드르렁 골면서 좋다, 그렇게 믿던 놈 감옥에 처박았네 하면서 잠을 잤습니다. 그들이 지나온 한밤중은 양심의 가책이 없었던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한밤중에는 영적인 갈등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한밤중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추구도 없었던 한밤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새니까 새날을 맞이하는 그들을 기다렸던 것은 자신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쓰나미와 같은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밝은 날이 찾아왔건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짙은 어둠이었던 거예요. 전날 우습게 여기고 깔보면서 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태형을 가했던 바울과 실라에게 그들은 지금 손금이 없어지도록 빌면서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새 날은 칠흑 같은 어둠에 집어삼켜져 빛을 잃은 날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한밤중이 바울과 실라의 한밤중과 판이하게 그 질이, 결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보낸 그 밤은 인생 만사 세옹지마를 훌쩍 넘는 믿음의 밤이었습니다. 16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바울과 실라에게 그 밤은 불평과 원망과 저주와 신세 한탄의 밤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잘했는데
그들이 잘못해가지고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고 있다. 너만 아니었으면, 당신만 아니었으면, 그 일만 없었으면, 그때 내가 이랬으면 하는 후회와 연민의 밤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그 밤은 기도와 찬양으로 가득 찬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밤을 원망, 불평, 저주로 선택하지 않고 기도와 찬양을 선택한 거예요. 두 사람에게 그 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그 밤은 무릎 꿇음의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주어진 새 날은 소망과 약속의 새 날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밤을 지나가시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생의 한밤중은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그때는 안 보이지만 변장을 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기 원하셔서 그 기회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신앙으로 더 단단하게, 더 견고하게 반석 위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두게 하시고자 하는 따뜻한 채찍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해산의 고난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인생의 고난 중에 많은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꽤 있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 뜻없는 고난. 하지만 하나님이 인생에 주는 고난은 반드시 해산의 고통입니다. 해산의 고통이기 때문에 그 해산 후에는 마치 어머니가 9개월 후에 그 고통을 지나서 새로운 생명인 아들, 딸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산의 고통은 새 생명을 낳게 하는 창조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존 버녀는 지난주에 제가 나눴던 존 버녀는 감옥에 있었던 한밤중에 철로 역정을 썼습니다. 단테는 고난의 한밤중에 신곡을 썼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한밤중에 베토벤은 영웅, 운명, 전원, 합창 교향곡 및 디아벨리 변주곡을 썼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인생의 한밤 어두운 감옥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눴던 빌레몬서, 그리고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야곱은 한밤중에 그의 이름이 간사한 자, 지렁이 같은 자였던 이름에서 여호와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욥은 고난의 한밤을 지나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었을 때에는 그냥 하나님이 네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지식 정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저는 알 수가 없죠. 제 설교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머무는지 가슴팍까지 내려가는지, 제가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배까지 그 설교 메시지가 내려갈지는 저는 모릅니다. 근데 욥은 들어도 읽어도 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다가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내가 예전엔 귀로만 알았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 중에 한밤중에 감옥에서조차 예배를 드렸고 감옥문을 열렸고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도 바로 이 한밤중에 잉태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새해는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365일이 366일이 되게 하지 않으시고 365일 후에 1이라는 숫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잘 살아봐라.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봐라. 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기회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이사야서 60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거를 마음에 담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가 있으십니까? 그 자리 털고 일어나십시오. 그동안 나의 엉덩이를 따스하게 해주었던 오래된 방석이 있으십니까? 그 방석 버리십시오. 한 기업에서도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하니까 지금 초인류의 기업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그 말씀 따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면이 서겠습니까?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기억하지도 마십시오. 이전 사람을 그리워하지도 마십시오. 이전 일 기억한다고, 이전 사람 추억한다고, 옛날 일 그리워한다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실수와 과오를 덮을 수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오늘을 찬양과 기도로 가득 채우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오늘 장로님께서 간절하게 긴 시간 동안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목회 원칙이기도 하지만 런던 한인교회가 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오래 걸려요. 말씀이 중심되는 교회가 보기에는 멋있게 들리시죠? 어느 교회가 그렇게 안 합니까? 그렇게 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더 쉬운 방법들이 많거든요. 프로그램 돌리고 기분 좋게 하고 등등등등등등 해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끝이 안 좋아요. 그러면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착고에 묶여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까?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혹은 어두운 감옥에 갇힌 것 같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어두운 밤 기도하십시오. 외로운 밤 무릎 꿇으십시오. 마음이 요동할 때 주님께 마음을 토하십시오. 사람 앞에서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께 호소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불평도, 원망도, 짜증도, 분노도, 화도, 모든 것들, 모든 냄새나고 추악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다 쏟아 놓으십시오. 사람에게 쏟아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아닌데 쏟아봤자 뭐합니까? 여러분 남편은 그런 그릇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도 그런 그릇이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나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합니까? 되지 않아요. 부담만 주는 거예요. 정죄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하십시오. 울고 불고 어린아이처럼 토이사러스에 가가지고 장난감 사달라고 그냥 바닥에 나자빠져가지고 막 울부짖는 애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좀 해보십시오. 씨름해 보십시오. 주님, 저 죽겠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 어둠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반드시 새날이 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지진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묶었던 착고가 끊어지고 여러분을 가두었던 감옥의 창살이 열릴 것입니다. 노래하십시오. 어려울수록, 고난일수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실 때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무릎 꿇으십시오. 항상 무슨 일에나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2024년 맞이하시면서 무슨 결심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새해 결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길입니다. 길은 영어로 the way입니다. the way는 길이기도 하지만 다른 번역으로 하면은 방식, 방법이라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은 길이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요 방법입니다. 인생을 잘 살려면 길을 아셔야 돼요.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려면 방법을 아셔야 돼요. 수년 전에 가족과 함께 포르투갈에 머물렀었습니다. 리스본에서 신트라라는 그 곳에 들러서 그 근처에 있는 해안가를 가려고 운전 중이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었기에 당연히 그때 그 포르투갈에서 렌트를 하였던 여기는 가끔 있지만 그 이태리 자동차 중에 알파 로메오가 있어요. 알파 로메오 그 자동차를 타고 내비게이션에 있는 안내를 따라서 성실하게 따라갑니다. 제가 순종적이죠. 제가 참 말 잘 듣는 게 저 여자 목소리 잘 듣습니다. 제 아내의 말, 어머니의 말,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의 목소리 이 세 개를 되게 잘 듣는데 그러니까 정말 순종하면서 그 여자 말을 잘 듣고 따라갔어요. 내비게이션은 저희 가족을 고속도로로 안내하였고 얼마 후에 국도로 빠지게 한 후에는 수풀이 우거진 언덕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차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좁은 비포장 도로였는데 수풀이 제 키보다 높게 우거졌어요. 좌우가 안 보이죠. 언덕이었으니까 저 너머가 보이지 안 보였습니다. 좀 이상하게 여겼는데 내비게이션에 인도를 하기에 계속 운전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앞에 나타난 풍경 때문에 급정거를 했죠. 제가 저희 앞에서 불과 몇 미터 앞이었는데 절벽의 끝자락 낭떠러지였던 거예요. 그때 그냥 계속 운전했으면 제가 여기 없죠. 이탈리아에서 생산된 알파 로메오라는 차에 달린 내비게이션은 포르투갈의 세밀한 지리를 몰라서 길 안내를 잘못하여 저희를 죽음의 위험에 내몰았던 것입니다. 잠언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 눈에 바른 길 같아 보여도 결국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창조주께서는 그리고 우리에게 길을 가르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세 가지입니다. 성경, 성령, 교회. 인생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던 새로운 일에 한번 도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온 교우들에게 권면하고 부탁드리는 것은 야구 선수가 되십시오. 최대한 타석에 많이 올라서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최대한 많이 배트를 휘두르십시오. 10번 휘둘러서 여러분이 7번 실패하여도 세상은 여러분을 위대한 타자라고 칭송할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올 한 해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우리를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주님의 빛을 온 세상에 반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에 시온의 대로를, 사막에 강을 내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